우리 같이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아멘. 아멘. 복잡하지요? 모르는 지명들이 잔뜩 등장하고 있고 복잡하게 뒤얽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떤 내용이 우리의 삶 속에 또 27장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지 이제 사도행전이 막바지에 들어갑니다. 다음 주까지 가면 이제 사도행전 28장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이 27장과 28장에 왜 이런 내용들이 가득히 들어차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또 마음은 무엇이신가,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은 뭔가를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항해에다 비교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순풍에 돛단 듯이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역풍을 맞아서 오도 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냥 머물러서 이렇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때는 폭풍을 만나가지고 가는 건 둘째치고 머물러 있는 건 둘째치고 오히려 밀려서 생각지도 않은 곳으로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경우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각자마다 다 다를 것이거든요. 지금 순풍 가운데 있는지 역풍 가운데 있는지 혹은 폭풍 가운데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본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 안에 속해져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길 속에 있다면 우리는 아무 염려 없이 온전히 맡기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이 관계없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길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더 깊은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27장, 28장 분명히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이끌어가는 이야기거든요. 이달리아, 로마로 이끌어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적지는 로마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한 절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27장과 28장을요 딱 한 절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주 예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하게 하였더라 라고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로마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연결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장황합니다. 27장이 주어져 있거든요. 27장 전체가 항해하는 이야기예요. 44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4절, 짧은 장이 아니거든요. 44절 전체가 항해하는 이야기고 그 항해하는 이야기 속에서 겪는 이야기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28장으로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한 섬에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해서 그 멜리데라는 섬에서 3개월을 머무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표류하다가 그 다음에 3개월 머물고 그 다음에 로마에 도착하는 이야기로 연결되고요. 로마에서는 특별하게 뭐 이렇게 한다는 내용이 없이 그냥 이제 마감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슨 얘기일까? 지금 27장에 이 정말 가득 들어차 있는 항해하는 이야기,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의 3개월의 이야기가 정말 로마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될 것인가,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내용들 속에 가득히 들어차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정말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 27장과 28장의 전반부에서 가득히 들어차 있다는 점에서 이 항해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 속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같이 살펴본다면 우리의 인생 이야기도 한번 펼쳐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항해하는 이야기, 분명히 이 내용 속에는요 27장은 시작은 뭔가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하나도 계획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연결되어서 가는 것, 그런 내용들을 살펴본다면요, 제가 27장을 보면서 이 항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느끼는 건 딱 한 구절인 것 같아요. 잠언서에 나와 있는 한 구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라. 우리가 수많은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27장을 읽어보면요 계획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목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면요
한번 제목을 좀 보여주시면 한 섬에 걸리리라. 이 한 섬도 계획 세운 섬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3개월 머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거기까지 가리라고도 상상도 못했던 거고요. 그런데 한 섬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뭘까? 바울을 태운 배를 거기에 바울까지 합하면 276명이 타고 있습니다. 나중에 갈아타게 되면요 276명이 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바울과 함께 그 섬으로 데려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섬은 도대체 뭘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섬은 어디일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는 가고 싶은 데가 있거든요.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있고 내가 계획 세워놓은 데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아마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기에 우리 다 이렇게 모여 있는 것조차도 모여 있을 수 없는 삶이 될 겁니다. 다들 우리가 원하는 꿈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여기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다 살펴보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아닐까. 뒤로 되짚어보면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오게 만드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존재로 세워가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섬에 걸려서 그 한 섬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걸 한번 살펴본다면요, 한번 우리의 길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더 보여주시면요, 누구의 역사로 길이 나아가게 되는가?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읽으시면서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는 건 없는지 한번 찾아보시면서 묵상할 때 그런 단어 하나하나 이렇게 신경을 쓰면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자, 여기서 우리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대체 우리가 누구일까? 사도행전에 우리라는 부분이 몇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라는 부분이 나올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우리는 도대체 뭘까? 그럼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여기서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누가 함께하고 있는 중인가? 누가도 함께하며 동역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동역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마 교회에서 사역을 해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힘겹고 어려운 순간들도 헤쳐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나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게 해주십니다. 격려하게 해주십니다. 그럼 다시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참 바울은 행복하다는 것, 죄수의 몸으로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중, 이달리아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라는 존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함께하거든요. 그런데 이 누가는 언제까지 함께하는 사람인가? 바울이 맨 마지막 감옥에, 두 번째 감옥,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가 디모데후서를 쓸 때였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이제 바울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에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이 곧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디모데후서의 맨 마지막에 바울이 인사말로 적어놓을 때 지금 누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언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순교의 순간까지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라는 존재거든요. 참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마지막까지를 지켜보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사람이라는 점에서 아마 이 동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 덧붙여서 또 2절을 보면 여기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들이 죄수의 몸인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함께 연합하여서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묶어주시기를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뭐가 느껴지시나요? 이달리아로 가기로, 이달리아는 로마입니다.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누가 작정하신 건가요? 작정함에가 아니라 작정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바울이 작정한 것도 아니고요,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작정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작정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라는 겁니다. 작정되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되어서 바울이 이달리아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구류되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달리아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 우리의 삶의 여정은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시간에 움직여져 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 뜻을 믿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두려움 속에서 꿋꿋하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폭풍이 오든지 역풍이 휘몰아치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 믿고 그 뜻을 믿으며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삶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때를 바라보면서 내 상황 속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라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 가운데 있을 때, 그 배에 타고 있을 때요, 어떤 상황이 닥쳐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방향을 바라볼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얘기하고 어려움과 광풍을 만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과 질곡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사람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놔두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또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두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바울이 이 배에 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순조롭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이제 5절 6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같이 시작.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넌 후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가이사라에서는요, 유대 땅의 가이사라에서는 로마까지 직접 가는 배가 없습니다. 환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가서 환승하냐면 루기아의 무라시에 가가지고 이제 환승을 합니다. 이제 이달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났습니다. 자, 알렉산드리아는 바로 이집트에 있는 항구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를 이달리아로 가는 거고요, 로마로 가는 거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 로마가 이집트를 정복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 배에 뭐가 잔뜩 실려 있는 중일까? 이집트를 정복한 이유는 이집트의 그 곡물 창고거든요. 이집트는요, 생산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곡물들을 로마로 옮기기 위해서, 로마의 식량 창고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이집트를 정복했고,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곡물을 잔뜩 싣고, 물건을 잔뜩 싣고 이제 로마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무라시에서 만나서 이제 배를 만났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디로 데려가시길 소망하셨는가? 로마까지 데려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순조로워야 될까요? 어려워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조롭게 가야 될까요? 아니면 어렵게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로마로 데려가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순조로워야 하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7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7절부터.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어떤 단어가 계속 나타나는지 7, 8절에 계속 나타나는 단어가 있거든요. 자, 7절 먼저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배가 더디가 여러 날 안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자, 뭐가 돼 있나요? 배가 순풍에 돛단 듯이 간다고 돼 있나요? 더디 간다고 돼 있나요? 더디 가고요. 어떻게 간다고요? 간신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역풍을 만나가지고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거 이상하게 생각되는 거죠. 바울이 타고 있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데려가시는데 왜 이런 일을 벌이시는 것일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두셨다는 얘기 뭐냐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려고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바울과 함께 276명이 이 배에 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람들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마음속에 두시고 이 사람들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놀라운 역사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우리는 우리밖에 보지 못하는 눈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새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역사를 이루어가신다는 거.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간신히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절 보시면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또 어떻게 됐다고요? 간신히 또 미양이라는 곳에 도착했던, 그레데 섬에 미양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원래 예정이 없던 정박지입니다.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정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양에 도착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9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자, 지중해는요
항해하기가 위태한 시기가 있고 절대로 항해하지 말아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금식하는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속죄일이거든요. 7월 10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에 그 속죄일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요,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우기로 들어가거든요. 폭풍이 언제 휘몰아칠지 모릅니다. 그 한 달 기간 동안에는 항해가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고, 해도 되지만 위험을 감수하며 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이제 3개월 정도는요 절대로 항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는 언제 어느 때 뭐가 닥칠지 모르고요, 그 겨울에 우기 때 정말 말 그대로 파손되는 배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피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바울이 보니까, 바울은 이미 경험이 많잖아요. 선교하면서 파손의 위험을 3번이나 겪었고 일주일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지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울의 경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또 계시를 주셨을까요? 위험하다라고, 가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를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10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하네요.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지대한 타격을 끼칠 것 같다, 많은 손해를 끼칠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누가 얘기하고 있냐면 죄수가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장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선주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항해사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얘기하고, 죄수가, 사슬에 묶여진 죄수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네가 오죽하면 죄수가 됐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확 들어올 거거든요. 절대 안 들을 겁니다. 근데 분명히 얘기하는 게 있죠. 하물과 배만 아니라 생명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 어디까지 가야 들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디까지 가야 귀를 기울일까요? 하물을 잃어야 되고요, 배가 파손되어서 더 이상 배에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와야 될 것이고요, 자기 생명도 이제 자기가 어찌할 수 없다는 그 상황이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은 갈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듣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하물이 남아있고요, 하물이 든든하게 남아있고, 내 물질이, 내 삶에 의지하는 것이 든든하게 남아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배, 기술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사라져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지식,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만 가지고 있다면 언제든지 살아갈 수 있고, 어디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또 똑같은 물질을 벌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이게 있다면요,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내 생각에 앞서갈 거거든요. 나도 살아갈 수 있어. 세상 속에서 능히 나도 헤쳐나갈 수 있어. 하물이 있고 배가 있고요, 내 생명도 건강이 든든하게 받쳐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해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귀등으로 듣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들을까? 겉모양이 화려한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겁니다. 능력이 출중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바울의 말은 듣지 않을 거거든요. 바울은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들어차 있고,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으로 가득 들어차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화려함을 따라서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갈 때가 참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신빙성 있게 들리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사람,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아져 섬기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매력적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려하게 성공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으려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요, 11절만 보아도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가든가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어야 사는 길이 열리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이끌고 가야 세상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을 이끌어 보아야 이 세상은 늘 흑암 속으로,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무너지고 파손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은 무너지는 것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가득 들어차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이끌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그 배에 태워놓으신 겁니다. 275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언제가 되어 들을 것인가? 다 잃어야 들을 수 있는 길로 열릴 수 있다는 거, 그게 안타까운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12절 한번 읽어보죠. 어디로 가길 소망하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섬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이게 다수결이라는 게 참 어려울 수가 있어요. 다수결이 참 좋기도 한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다수결이 사람을 죽이는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들어 찬 사람이 이끌어가는 길이 최선의 길이고 최고의 길이라는 거, 그걸 이제 바울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는 중인데요. 자, 베닉스도 미항도 다 그레데라는 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항이 있고요, 여기 베닉스가 있는데, 그런데 미항과 베닉스의 차이는, 미항은 정말 말 그대로 부족하게 이를 데 없는 아주 작은 항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폭풍이 휘몰아치면 배도 보호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미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항구가 미항입니다. 그런데 이 베닉스는 그래도 배가 들어가서 항구에 정박해서 폭풍을 피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화려한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한 2개월, 3개월 동안 거기 머물면서 선원들이 퇴폐적인 일들을 많이 벌일 수 있는 장소가 베닉스라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 보시면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뭔가 이제 순조롭게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펼쳐지니까 이제 맡기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게 있겠죠. 뭐가 확 밀려올까요? 이걸 미리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한번 읽어보죠. 14절부터 한번 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자신들이 의지하려고 하고 정박하려고 했던 그 삶의 중심으로부터 유라굴로가 확 밀어닥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언제 어느 때 뭐가 밀어닥칠지 모르는 것이 세상의 풍파란 얘기거든요. 자신이 의지하고 신뢰하고 걸어갔던 그곳에서 오히려 폭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역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나가는 역사가 펼쳐진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광풍이 휘몰아칩니다. 오죽하면 광풍, 미칠 광자잖아요. 미친 바람이 휘몰아치는 겁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어떻게 해요? 가는 대로 두었다 체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헤쳐나갈 수 없는 광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다 그냥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라는 존재가 거기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16절,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무엇을 하는지, 이 광풍 속에서 하는 일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고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자,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있고요, 스르디스라는 모래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속에. 이게 참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바다 위에는 광풍이 휘몰아쳐 파도를 휘몰아치게 만들고, 바다 밑에는 보이지도 않는 암초, 모래톱이 언제 어디서 우리를 좌초시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의 항해 여정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암초들이 얼마나 많은지, 언제 어느 때 무엇이 발생되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인생이거든요. 근데 그 인생에서 우리가 어디에 기대해야 될 것인가, 누구를 우리의 목자로 삼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길입니다. 자, 그런데 인생이 하는 것이 있지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은 인생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물과 배와 생명 지켜야 되잖아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죠. 17절에 보시면 뭘 하는지 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밧줄을 가져다가, 든든한 밧줄을 가져다가 뭘 하고 있는 중인가요? 배를 칭칭 동여매고 있는 중입니다. 배가 깨지지 않게 만들려고. 배가 깨지지 말아야 그 안에 들어있는 화물이 안전할 것이고요, 배가 든든할 것이고 자신의 생명들도 안전할 것이라 밧줄에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무엇에 의지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인지, 무엇에 의지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인지, 지금 선원들은 모두 다 배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써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풍을 보내셨을 때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한번 보시면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죠.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이제 도저히 지켜낼 수가 없으니까 뭐를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나요? 짐을 버리는 것부터, 화물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을 버리면 얼마나 아까워요. 이 곡식 그리고 이 물질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부자가 될 수가 있는데 이걸 버리는 거지요. 그걸 버려야만 사는 길이 열린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누가 좀 나설 필요가 있을까요? 누가 나서서 좀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배에 타게 한 바울이 나서서 한마디 정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변두리에 있는지 바울은 그렇게 지금 위치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왜 바울이 한마디도 하지 않는 중일까? 왜 그럴까요? 짐을 버리면 무엇은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인가요? 배는 든든하게 남아있고 배가 혹시 부서질지라도 뭐는 남아있는가요? 나는 건강하게 든든하게 남아있으니 또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이게 인생이거든요. 자신에게 또 의지할 겁니다.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하나씩 하나씩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가야 그제서야 귀가 열릴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서 이제 듣는 귀가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전에는 안 들었잖아요. 하물과 배와 우리 생명에 거대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 분명히 바울이 얘기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짐을 바다에 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뭘까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흘째가 되었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배의 기구를 버린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죽는 길로 간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항해하는데 기구들이 없으면 절대 항해할 수가 없거든요. 배는 나무 토막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기구를 다 버리는 그 순간에요, 조종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배의 기구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살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짐을 버리고 배의 기구를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게 뭘까요? 이제 그런데도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남는 게 하나 있죠. 나 하나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자기의 생명조차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뭐가 없느냐고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다. 항해사들이, 항해하는 사람들이, 선원들이요, 길을 찾을 때 낮에는 해를 보고 밤에는 뭘 보나요? 별을 보면서 길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고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생명이 이제 어찌 될지조차, 자신이 건강한 것조차 어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 바로 이 상황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을 겪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저도 어느 순간 40대가 이제 40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으니까요, 40대 초반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학위를 받고 이제 지식이 쌓여져 있으니까 이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제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것이라, 큰 소리치며 살 수 있을 것이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때는 그랬거든요. 정말 강의를 하다가도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강의하면서도 새로운 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40대는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 땅 위에서 대접받으며 살겠구나, 그런 생각이 가득 들어차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60대가 되기 시작하면서요, 이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기억조차 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지 않으시면요,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말씀조차 깨달을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 그저 기억나게 해주시면 증거하고 그렇지 못하면 할 수도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점점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지식도 어느 순간 한계에 도달하기 시작하고 나 자신을 의지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들, 기술들, 노하우들 영원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것에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면요, 어느 순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배도, 짐도, 배도, 그 다음에 내 생명까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온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누가 나서야 될까요? 이제 주변에 서 있던 한 사람이 가운데로 나서게 될 겁니다. 이제 뭐가 시작되면 들을 귀가 시작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심령이 가난해지므로 들을 귀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나섭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바울이 주변을 밀려나 있다가 가운데로 딱 나섭니다. 중심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세상에 아우성을 칠 때, 세상에 길을 찾지 못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삼아 놓으셨다는 얘기거든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이 입을 엽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을 뻔하지 않았었겠느냐? 이건 질책도 아니고 정죄도 아닙니다. 안타까운 마음의 반로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을 그때 들었다면, 여러분들이요, 그때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화물도 다 지키고 배도 지키고 여러분들의 생명도 든든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었는데, 왜 그 말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을 때야 이제서야 귀를 열고 이제서야 듣기 시작하느냐? 그 안타까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주어져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 속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이유는,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이유는 세상을 정죄하라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집어넣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우린 질책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쩌든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겁니다. 너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용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게 복되게 축복 가운데 거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가득 들어차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바울이 선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시면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본을 보여주시면요, 자, 구조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요. 자, 22절부터 25절까지가 바울이 하는 말인데 테두리가 있어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을 맺고 있는지 공통적인 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25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무엇이 시작과 끝을 이루고 있나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려고 이러는 것이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그 선포가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이 뒤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선포해야 될 내용이 무엇일까? 안심하라는 겁니다. 안심하라. 절대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누가 말씀하신 대로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는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어려움들과 유라굴로와 스르리스가 우리 대한민국을 감싸고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죽이려고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이러시는 것이라. 우리가 선포해야 될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중심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 바울의 중심에 가득히 들어차 있는 것, 그겁니다.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3절, 24절 같이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데려가실 것이고 한 사람의 생명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나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남산교회 안에서 또 대한민국 안에서 무엇을 선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맡기셨다라는 거,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백성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 한 사람도 손상을 입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걸 우리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인도해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바로 그 사명자들로 이 땅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어디로 인도해 가야 될 것인가?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은 여기까지 데려가기를 소망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 들어차 있는 곳,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가 가득 들어차 있는 곳, 우리에게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 속에 가득히 들어차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신다면,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풍무 속일지라도, 그리고 모든 것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섬에 걸리게 하실 것이라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나가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면서요, 우리 주님과 함께 이 길을,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유라굴로와 스르디스를 만난 것 같은 이 대한민국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나가는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우리가 이 땅에 있다는 것, 세상의 중심에서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것,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히 들어차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며 오직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섬, 한 섬에 걸리리라 한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이 백성들 아버지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어렵고 힘겨운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이 어려운 상황들 하나하나 결코 만만치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곁에 쓰셔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가시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사명의 길 아름답게 완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